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신다 그러면 그 일하심에 대한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왜 이끄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된다. 그래서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 동안에 하나님이 그러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지킬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산에서 약속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았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확실한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다윗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서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그러면 다윗이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솔로몬이 한다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그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백성들,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어. 그러면서 두 곳을 정해서 제사 드리는 터를 마련해 놓고요. 그리고 제사장 아닌 사람, 자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행위라고요. 이때 해임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쪽 유다로 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오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북중 이스라엘에 있어 보니까 이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니까 그걸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남쪽 유다로 와요. 그래서 이들이 절박한 가운데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겠어요. 그래서 한 3년 이렇게 섬기니까 남쪽 유다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궁지에 몰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또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그럼 애굽 사람을 통해서요. 한번 볼까요? 르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임에 틀림이 없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게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왜냐?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걱정이 되고, 가난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할까 겁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부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뭐를요? 돈을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바울은 가난하게 해주시면 가난한 걸 누릴 수 있고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한 것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곳까지, 그 믿음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구약에서는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지도 여호와시에요. 그래서 부유하게 살았을 때 욥은 뭐를 하느냐? 그 자녀들이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한다든지 이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부유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는데 그때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가 견고해진 거예요. 강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먼저 교만해지고,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계속 한번 볼까요?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길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적군이 쳐들어와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위기에 처한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체험할 수는 없어요. 이걸 바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왕 누구를 통해요? 시삭을 통해 그 통치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통치를 받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힘들고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런 게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되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바로 시삭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와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내는 사인인 거예요. 근데 남쪽 유다가 그 사인을 어떻게 해요? 알아채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시삭의 통치를 받는 것을 다 없애지 않은 거 통치를 받게 하셨어요. 왜냐? 안 받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그들이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의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13장으로 가면요.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가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80만 명 대 40몇 명. 이게 이제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싸웠어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게 뭐냐면 전쟁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일하실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아갔는데 우리의 힘은 얼마고 적군의 힘은 얼마고 이런 것을 따시기 이전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하기를 요구하시죠? 할례하기를 원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하면 전쟁을 못 해요. 할례 받는 동안에 있는 동안에 적이 치면 그냥 패한다고요. 그런데 할례를 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급할 때, 아주 급할 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나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억되나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럼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요. 야, 북쪽 이스라엘 르호보암 너, 아니 여로보암 너, 응? 하나님이 10지파를 주었는데 그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지도 않은 제사장들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은 곳에 성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누가 지금 그 여로보암하고 싸우는 거냐? 그러면은요, 아비야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야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하고 싸우면서 제일 먼저 앞세우는 게 뭐냐?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걸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세우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아비야가 북쪽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게 해요. 이기게 하는데 한번 볼까요? 13절로부터 볼까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돌려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도 복병이 있는지라. 그러면 앞뒤로 이스라엘이 있고 가운데에 누가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유다가 갇혀 있는 거예요. 왜? 80만 명 대 40만 명이니까. 그렇잖아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은 뭐냐면 유다가 독에 든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50만 명. 그럼 몇 명만 남았어요? 30만 명 남은 거예요. 여러분 50만 명이면요, 이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거예요. 이건 그게 50만 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남쪽 유다는요, 아비야라고 하는 이 왕이 뭘 기억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북쪽 이스라엘, 자기들보다 배가 많은 군대와 싸워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서 남쪽 유다에게는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내 약속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힘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비야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렇게 패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나요? 아닌 거예요. 남쪽 유다는 돌아와서 애굽에서의 속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때 그 일을 왜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 알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다.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반역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전쟁에 나아가서.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급하고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는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승리의 승리를 얻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갖고